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속에서 이사야 성경 개관을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 채널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인륜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아들로서 배반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짐승들도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주인에 대해서 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서도 짐승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반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지없습니다. 그러고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징계의 채찍으로 내려치십니다. 개인의 삶도 그랬고요. 나라와 민족도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이거 말곤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빨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서 의지가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살 길이죠. 때는 우시야 통치 말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사회와 세상이 완전히 그 체제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하며 예언하십니다. 상황이 심각하지요. 1, 2, 3절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여 버리실 것이며.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건데요. 그게 모든 양식과 모든 물, 생존에 있어 필수품을 확 다 빼앗아가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후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겠다는 얘기는 어려움이 일어나는 즉시 다 큰일 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이런 표현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모든 빵막대기와 모든 물막대기를 제하여 버리겠다. 의지함이라는 단어가 막대기, 지팡이, 버팀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져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버티는 그들에게서 그 막대기를 탁 하고 치워버리면 예상되는 모습은 그들이 나뒹굴어지는, 바닥에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현상을 예견하게 되죠. 그들의 상태는 앞에 있는 이사야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고, 그래서 그 땅에는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도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도 말들도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이방 땅, 이방 사람들과의 언약에서 얻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용사와 전사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시죠. 용사는 최고의 병사로 왕의 친위 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사는 징집병이나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이며 그런 그들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겠다. 또한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통치 조직의 일환이죠. 왕의 관료들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건 예언자로서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복술자는요, 신탁을 내리는 기술자들.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의 미래를 신비적으로 예견하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 무당들.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예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또 뭘 제하여 버리냐면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다 제하여 버리겠대요. 장로는 사회적, 정치적, 사법 영역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죠. 50부장은 군조직에 있어서 장교들을 얘기하죠. 귀인은 왕과 밀접한 집단들이고요. 모사는 왕의 자문관들입니다. 정교한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뭘 만드는 기술자처럼 보이지만 마술사들을 얘기합니다. 능란한 요술자, 민간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귀신 숭배자들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군사, 방어, 기재까지 다 시스템들을 무력화시켜서 어느 하나 국가로서 가능하고 작동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완전한 혼란 전국으로 사회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갑니다. 4절을 좀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자, 소년과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전혀 경험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정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이 무지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면. 5절 보십시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 사회법이 완전히 무너졌죠.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애가 어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함부로 대해버립니다. 더 이상 나라의 전통도 사라지고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다 무너져버린, 속된 말로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6절도 보시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 겉옷이 있으니 네가 우리 통치자가 되어줘라. 그래서 이 폐허된 상황을 네 손 아래서 네가 통치해줘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큰 혼돈 속에서 누군가 다 빼앗기고 없다 보니까 이 겉옷 이거 하나 있어도 너가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겉옷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좀 통치해줘. 우리를 이 폐허에서 건져줘. 라고 그를
그런 상황에서 겉옷 하나 있다고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 그런데도 누구도 통치와 리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책임지려 하지 않죠. 7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누구도 세상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 하지 않죠. 완전히 다 무너진 세상. 왜 이런 세상이 된다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생략된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진 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그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눈을 우습게 여기고 범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했고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 그들의 죄악상은요,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9절 보세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 얼굴만 봐도 그들이 죄악이 다 담겨있는 게 드러나요. 그들의 죄를 말해준대요.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재앙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짓들을 해버렸다. 실제로 이 같은 일들이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예언되었다가 그의 손자인 아하스 왕 시대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같이 연합하고 내려오면서 유다 땅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면 약간 흐름을 끊는 것 같은 지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어마어마한 심판의 예언들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인데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전히 나는 의인을 향하여 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의로운 삶을 계속 산다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을 거다. 내가 그런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의인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앞에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전히 심판 문맥인데요.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이라는 말은 그 상황 속에서도 택함 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택한 주의 자녀들인 우리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그렇게 머물자. 마찬가지죠. 흉흉한 소식밖에 들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말세의 정점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경성하며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이 믿음의 걸음을,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이 몸부림들을 이 통로와 이 행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며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는데요.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정말 멋지게 핀 것 같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있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은 마르고 다 지나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것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막대기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팡이와 버팀목 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여 그분 때문에서만 든든히 어떤 상황에도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혹시 듣지 못하는 지체들과 가족 구성원과 하나님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마음을 꺾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와 살 길을 주님께로만 의지하는 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주의 마음 이사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와 인도함 받는 한 날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